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하나님 은혜가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의 성함을 불러가면서 우리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훌륭한 위인들을 살펴보면 그 뒤나 옆에 큰 힘이 되어주는 파트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파트너는 동력자도 되고 위로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주인공이, 그 위인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헬런 클레에게는 설리번 선생님이 계셨고, 잘 아는 추리 소설인 셜록 홈즈에는 와트슨이 있듯이 주연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멋진 조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에 대해서 많은 평가도 하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그 많은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봐야 될 점은 확실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바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방 민족 출신이었음에도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진짜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서 두드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확실한 신앙만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본과 큰 기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갈렙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바로 성경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3절에서는 나의 성실함을 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7편 8절에서는 성실의 척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믿음이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이런 약속이라든지 계약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쌍방간의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성실함으로 굳게 맺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하다는 그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확실하다는 뜻도 있고 견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렙은 이와 같이 바르고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바로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한으로 가득 찬 채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는 그 나라 사람의 그는 웅장함과 장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는 굳센 신뢰를 가지고 보고 또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가 당장이라도 불가능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갈렙과 같은 이러한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실한 믿음을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심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장애물을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저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치워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나가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바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협력하는 바로 숨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바로 따랐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동료이기 전에 후배인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1살 차이, 경력 1개월 차이에 목숨 걸고 선배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자신과 민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시고 지내는 모습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바로 기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나이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닌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여기서 지도력은 물론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지도력은 흔히 들어봤듯이 카리스마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무척이나 위대하고 또한 능력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자들의 섬김 역시도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력으로 나를 이끌어 나갈 때 그 밑에서 그 지도자를 섬기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자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섬김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베푼 것도 없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이며 탤런트인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질 때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내 목은 더 꺾어지고 숙여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은 절대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갈렙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우리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선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영광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12절에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이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는 이제 자식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렙이 보게 되면 12절 아까 방금 읽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밑에 있었으니까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내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이것을 보상해달라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렙이 이 말을 한 것은 여호수아를 바로 배려해주는 말로서 여호수아에게 있는 부담거리를 내가 떠맡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끝까지 그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여호수아 밑에서 오직 여호수아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섬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뜻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한나 이름은 혹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이름은 뜻은 뭐겠습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멍멍하는 개 있죠? 우리 달봉이 저는 개.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이름이 개라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충성심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진돗개는 주인이 주는 밥만 먹을 정도로 그 충성심이 뛰어난 개인데 한 주인만을 이 진돗개는 따르기 때문에 군견이나 경찰견으로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처럼 그는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바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행적과 노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내 모든 수고가 다 보상이 되고 내 모든 이 행동들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돗개는 주인이 주는 밥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밥을 먹을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밥을요, 한글 로마자로 표기를 하면 영어 알파벳으로 BAP입니다. BAP. 근데 이것이 약자라고 쳐가지고 한 잔씩 풀이를 하게 되면 바이블 앤드 프레이가 됩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 주신 밥이 뭐냐? 성경과 그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영혼이 충만히 채워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공허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이제 1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볼 때마다 나에게 있어서 뭔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2017년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하고 충성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혹 나에게 2017년이 부족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조금 아쉬운 점이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면 내년 10시간도 안 남으면 얼마 내일이 내년이죠. 내년 2018년에는 이 갈렙과 같은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2017년 사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2018년에는 이 갈렙과 같이 더욱더 함께 충성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